역대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을 불허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네 마음은 알겠는데 안 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을 하나님께서 불허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축복인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죠. 다윗과 언약을 딱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왕의 자리죠. 다윗아, 내가 네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마, 이 약속 하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통치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다윗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무조건 네 가문에서 나오게 할게.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도록 하시겠다,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 다윗이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감사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훈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의 비천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시에 고백하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다윗 자신의 비천함과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 놀라운 은혜, 이걸 동시에 고백하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도대체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쓴 시편에도 나타나는데,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이어서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되, 5절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감격해하며 이야기하는 대목이 시편에도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출신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뭐예요? 그냥 양치기예요. 일개 목동에 불과했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출신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또 거기다가 그의 왕조의 번성을 보장해 주시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저 광야에서 양치던 목동인데요, 일개 양치기에 불과한데요,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저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니 하면서 다윗이 막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무슨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양치기인데, 목동에 불과한데 마치 나를 고귀한 신분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그 영광스러움과 그 명예에 대해서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다 감사의 말을 표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어찌 이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다 감사의 말을 표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바대로는 주와 같으니 없고 주 외에 하나님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주님 같은 분은 저에게 없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도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21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어느 나라,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이 탁월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뭐 세계 열방 가운데 수도 많고 강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탁월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네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네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과 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런 데가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감사 기도가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23절, 24절,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다윗 언약 주셨죠? 감사합니다. 다윗, 너의 왕위, 왕의 자리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다윗 왕조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 말이죠. 하나님,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신 약속들을 꼭 이루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 좋은 곳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죠.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포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쌍무 협약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수여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과 다윗이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쌍무 협약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요, 다윗에게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수여해 주신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주의 은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복을 누리리이다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그거 좀 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상, 우리의 모델이심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의 모델이심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셔서 때로는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오점투성이의 인간이면서도 나의 모델이 될 사람은 없을까 하고 찾아볼 때에 바로 다윗 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저희와 똑같이 또한 인간적인 범죄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읽어볼 때면 그가 하나님께 매우 사랑받는 사람이었음을 느낍니다. 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 참 다윗을 사랑하시네,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까지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하셨구나 하는 의식을 매일같이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하셨구나 하는 이 의식을 매일 가지고 산 사람이었죠. 과거에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잊지 않는 다윗, 이러한 다윗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칫 현재의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과거의 자신의 초라함이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자칫 현재의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 과거 자신의 초라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마련이죠. 그러나 다윗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며 또한 현재 주시는 축복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그거에도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현재 주시는 이 축복 앞에서도 다윗이, 이 사람이 좀 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고서 원망, 불평, 불신앙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까맣게 잊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그저 원망, 불평,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 교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할 때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되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면 자칫 교만하고 우월한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쌓여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은근히 세우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줄은 모르나 자신의 비천함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월한 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아래로 깔려요. 남을 무시하게 되고 자신은 은근히 세우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리하여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자신과 집안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격 없는 자신과 자격 없는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사실에 대해 울부짖으며 감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비천한 존재였거든요. 그저 목동이었어요.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근데 내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며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를, 다윗이 하는 말 잘 보세요.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자신은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고백이죠. 존귀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존귀한 자 같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는 정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무슨 존귀한 자 같이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신의 초라함, 자신의 비천함,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다윗은 저희들의 귀감이 됩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이 겸손함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왜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꼭 집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셨을까? 이 대목이거든요.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던 거죠. 끝까지 겸손했던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이뻐하셨을까? 유독 이뻐하시네. 왜 많은 왕들 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며 왜 그를 향해 하나님은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을까? 첫 번째는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자신의 비천함을 절대 잊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죠.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자였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I am something.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된다는 생각이 있죠. 조금 더 교만해지면 I am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눈에 교만의 껍질이 벗겨져서 자신의 부족과 비천함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비천한 자로서이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 화면 보면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윗 언약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의 왕위를 견고히 해주신다 하시고 저희의 왕조, 우리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하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출애굽 때와 가나안 정복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지금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는 거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믿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이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래서 다윗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저희 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엄청 구태타 많았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막 왕되고 막 그래요. 다윗이 통치하는 40년 동안은 그대로 평화, 딱 평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내가 네 왕의 자리를 견고히 해주겠다. 40년 동안 태평성대 딱 약속 지키시고, 그 다음에는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아, 네 왕의 자리도 내가 견고히 할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무조건 네 가문에서 나오게 할게.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이 다윗 가문에서 나왔어요.
이 왕조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죠.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버리신 거죠. 내가 네 왕조를 영원히 견고히 하게 할게. 다윗 왕조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아는 거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TV에 보면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아는 형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다윗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 내 노력으로 했어. 정말 최선을 다했었지. 사력을 다했었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뭐를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모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존귀한 자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존귀치 못한 자였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뭔지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둘째는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 셋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아는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 뭘 안다고요? 세 가지를 알아요. 뭐뭐 안다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 또 하나는요?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했던 것과 똑같이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복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데요?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아니 그들의 후손들을 다 축복하셨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가 좀 길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수님이 좀 어려우면 다윗만큼이라도 삽시다. 그죠? 자신 없는 분들은 앞에 거 안 하시죠? 예수님이 좀 어려우시면 다윗만큼이라도 삽시다. 꼭 그렇게 살아서 다윗이 받은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